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신앙 성자의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애의 법칙, 또 진리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의 실력으로, 욕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이지만 욕심으로 사람이 무엇을 얻게 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죄를 지을 뿐이고 죄의 결과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연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복 받을 방법을 말씀합니다. 진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것만 준비하면 되는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영을 능히 구원하는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우리 현실에서 실행에 마음에 쓰이는 말씀을 실행해서 우리가 속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니 네 생각, 주관에 따라 움직이고 말하고 하지 말라. 주의 환경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듣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문제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는 데는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온갖 지식을 얻는 데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스승을 두고 또 그 시간인데 바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바쁜 날은 바빠서 못하고 한간 날은 잃어버려서 듣는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또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오늘 본문은요, 듣기만 해 자신은 숙인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빠지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읽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차라리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빠진 사람들, 성 읽지 않는 사람들, 예배에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권면을 할 수 있죠. 또 좀 성경 좀 읽어라, 예배 좀 열심히 참석하라, 기도 좀 열심히 하라, 이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알는 사람, 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잘 들어서 알긴 하는데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것을 알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압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말씀을 또 듣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많이 알아요. 귀는 발달됐어요. 지식은 발달됐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미 마음에 심긴 말씀,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이제는 겸손히 온유한 마음을 받으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같이 말씀은요, 멀린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네가 심히 가까운 곳에 있고 이미 네가 알고 있다. 네 마음이 심겨져 있다. 그 말씀이 네 마음에 심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결과가 되거나 돌밭이 되거나 가시대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옥토, 좋은 땅이 될 때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내 사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게 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 IQ가 뭐 160 넘어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 어떤 데서 똑똑합니까? 똑똑한 사람은요, 속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멜브리 사이에는요, 남을 속이는 일로 가득 찼습니다. 속여서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 그럴 때 속여서 망할까 염려가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지갑을 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남의 자산을 가로속여서 어떻습니까? 빼앗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속는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점점점 양심의 마비를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다가도 내전 스스로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을 속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요, 스스로 지혜인 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린도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무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인 줄 생각하고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서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직하게 사는 것보다 유령껏 살아야 남을 앞서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령이라는 것에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승진도 빠르고 남들보다 돈을 더 빨리 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가 유령껏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 직장에서 적당히 급할 줄 알고 상사의 눈에 되기 위하여 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실로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인 자라는 사실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의로 취한 재물은 끓는 물에 뿌려지는 눈송이와 같고 뜻밖에 얻어진 논밭은 물살에 밀리는 모래와 같다. 교활한 꾀로서 생활하는 방법을 삼는다면 그것은 흡사 아침에 피어오른 뜬구름이요 전해지는 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잔꾀를 부리며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온 삶의 종말은 모두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단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장거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주체하고 계시는 심판적 애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교만은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은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스스로 속인 자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믿습니까? 나란 절 얼마나 신임하게 됩니까? 내게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내 건강? 내 재물? 내 지식? 내 친구? 내게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심은 저속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옛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백두는 홍일면이요 황금은 흑사십니다. 여러분, 흰술은 사람 얼굴을 붉게 하고 여러분 황금은 선비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비는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옛날에 선비하면 정말 검소하고, 그죠? 청결해 보이잖아요. 그죠? 정직해 보이잖아요. 근데 황금은 그 마음을 변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되면 얼마나 우리가 단연히 결심합니까? 금년 내가 술도 끊고, 내가 담배도 끊고, 내가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참석하고. 여러분, 얼마나 정치가 되면 얼마나 결심합니까? 근데 좀 지나면 결심이 사라져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못된 습관 하나로 스스로 저지를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한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인간은 믿을 것이 없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소유는 어떤 자입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을 속인 자라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게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면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짓말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속이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다 죄잖아요. 근데 우리는 난 죄가 없다고 속여요. 난 죄인이 아니야. 우리은실 직시에 보면요, 모두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뿐입니다. 죄의식이 희박해졌어요. 어지간한 것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괜찮지, 그건 괜찮지. 뭐, 판 하나 훔치는 거 뭐, 괜찮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판 하나 도둑질하는 것도 죄입니다. 항소 훔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판을 하나 훔치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죄는요, 크건 작은 죄는 죄인 거예요. 근데, 큰 것은 그것은 죄야. 도덕죄는 죄야. 살인은 죄야. 물론 죄죠. 근데, 판을 하나 훔치는 것도 뭡니까? 죄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인식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거예요. 저부터. 그건 괜찮아. 뭐 반응 어떻습니까? 그냥 가져올 수도 있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크든 작든 죄는 죄라는 거죠. 죄가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사람에 비하여 더러움을 모르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근데요, 실탁 보면 부정물이 더 많이 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현실을 직시해 보면 모두가 죄의 관용 속에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을 만큼 죄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정치계나 또 경제계 부정직한 관행이 도리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사업을 하려면 한국 사람의 관행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관행이 뭐냐? 그럼 뭐겠습니까? 관행. 사업은선의 관행이 뭡니까? 뒷거래, 검은 돈, 리베이트.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또 행해야 된다. 그래 사업할 수 있다. 그것이 관행이 되어버렸어요. 일반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하나 따려면 이렇게 뭐를 줘야 돼. 돈을 집어줘야 돼. 선물을 집어줘야 돼. 사과 상자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집어줘야 돼요. 뒷거래. 그런 것이 관행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정직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그것이 체제화되어 도리어 정상적인 것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면 비정상적이 되어버린 사회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사업도 번창시키고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거 잘하면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공도 자기가 했고 사업도 수완이 좋아서 일으켰고 돈을 번 것도 내가 월등해서 벌게 됐다고 모르는 것을 자기의 돈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교만자를 물리치시고 겸손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18절 19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자와 함께 탈춤을 나는 것보다 낫다. 잠언 15절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아내 빗자 손을 잡을 자로 벌을 만하지 말한다. 잠언 20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눈이 높은 것, 교만한 것 죄입니다. 또 악인 형통도 뭐라고요?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 행동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저는 악을 행했는데 왜 잘 되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죠. 죄. 근데 우리는 때로는 악인이 잘 된 것을 부러워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자신은 어떤 겁니까?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을 속인 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아니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아니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속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속인 자예요. 그럼 뭐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근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신을 속인 자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과 행실이 일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뭐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행위로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저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죠. 어떤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보면 내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기 속이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 이 사람 남에게 속지 않은 재우는 사람이면서로 누구에게 속습니까?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다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당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말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뭘 보았습니까? 예, 거울을 봤을 거예요. 그죠? 거울. 왜 보니까 거울을? 나의 잘못된 얼굴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예, 고치기 위해서 내가 거울을 보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울 보러 고치잖아. 그럼 문제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착각수의 사람, 거울 보면서, 아, 내가 잘생겼네. 나 좀 잘생겼네. 여러분, 어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주,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그래도 잘생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울 보고 그런 생각,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봐주만 해.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울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잘생긴 얼굴은 그냥 잘생기도록 안 봐도 잘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그걸 보고 나서 나의 잘못된 모습이 어딘가 고치기 위해서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생이 어떤지 보고 그래 난 잘생겼다 만족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울을 고치기 위해서 또 더 아름답게 화장하기 위해서 있고 우리의 얼굴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다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주 쉬운 생활에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까? 그 말씀에서 자신의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 고치고 순종할 부분을 찾아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데 힘쓴 것은 귀한 일이지만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울을 보고 자격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거죠. 말씀 아는 것으로 다 된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게 자랑할 것만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정죄할 것만 찾아게 되는 것입니다. 들려집니다. 거울을 보고 품만 잡는 사람 같이 자신을 성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봤으나 고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그래도 그럴듯하게 생겼다 느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정말 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속는 것도 어리석지만 자신 속는 것은 더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치관의 변화, 잘못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공익, 도덕적 가치 기준이 없어졌어요. 단지 물질적인 가치관, 정책 가치 외에 두 개의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도 젊은이의 가치관도 모로 물질의 번영과 축적, 삶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부도 취직을 잘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점수만 따면 되는 거죠. 점수만 잘 받으면 되는 거죠. 물론 점수 잘 따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돈은 최고의 가치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육체에 아니라는 것만 택거리합니다. 요즘 모든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한꺼번에 벌어서 1년 사이에 수억, 수십억 벌을 때 눈을 돌립니다. 투자해서 절수로 한꺼번에 고식을 남깁니다. 그뿐입니까? 청소년들은 TV 화면에 나와서 흔들어대면 그렇게 한 번만 뜨면 일학 스타가 되는데 그래서 누구를 닮습니까? 연예인들. 그래서 연예인 사진에 TV에 나오면 모자는 어떤 옷을 썼는가?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었는가? 그것이 가치관이 되었어요. 나도 여러 스타가 됐어. 그래서 한 건 하자. 그래서 큰 수익을 한번 올리자. 그것이 오늘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것이 오늘도 교연에 이것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고, 잘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로 따로따로 놀아납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도 이제는 순수하게 퇴되고 있는 향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의 토지, 재산, 재물을 팔아서 사도부에 가져왔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따며 형제간에 도우며 살았는데 요즘 교회들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떤 내가 나 유익이 될까? 내 어떤 사업에 유익이 될까? 너 어떤 경제에 유익이 될까? 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상조상부한다는 면에서 교인들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나쁠 것이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것은 저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한다면 어찌 바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것을 희생할 줄 모르고 자기 걸 봉사할 줄 모르고 입술로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으며 속이고 살아갑니까?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람에 잠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냐 벌이 일어납니다. 물에 포도다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나는데? 말씀 듣고 행할 때.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뭐 속이는 거라는 거죠. 누구를? 자신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고 있습니까? 속이고 살아갑니까?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왜 우리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왜 행함을 이어지지 못합니까? 이것으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난 똑똑한 사람이야. 자신을 신뢰하는 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신의 생각이 말씀의 견도로 사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심지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바른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한 뜻대로 이루어질 바람을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고 사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람들이 신앙과 신념을 착각하고 살아가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 바라는 걸 믿어요. 그럼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 되면 하늘 원망해, 하늘 불평해. 얼마나 미련합니까? 신앙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서는 행위라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우리 신앙의 조상이 되었어요. 왜 그런 말을 붙여주었습니까? 그는요, 말씀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바라지 못하고 낯선 길을 걸어갔습니다. 인생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도 몰라요. 갈 바라지 못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는 길에서 스스로 속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난 지혜로운 자, 난 똑똑하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마. 그것은 속는 거예요. 난 죄가 없다고 여러분 속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뭡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어서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울 보았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래요. 말씀의 거울을 보고서 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는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속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을 속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나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까? 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는 자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속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